14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그 중에서 12절, 아까 말씀드린 12절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이게 정체성이죠.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만약 인생들이 자신이 누구이고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이 분명한 것을 안다면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은 참으로 가치 있고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은 분명한 목적의식과 그리고 분명한 방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허투루 살아가지 않고, 그죠? 그 목적대로, 방향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자신있게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예? 어렵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자신있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아멘.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자신있게 대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질문이 왔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나는 하나님 품에서 왔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입니다. 예?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우리 참 행복한 성도님들이 이런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사회에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갑질이죠, 갑질. 얼마나 그냥 이슈가 됩니까? 예? 소위 말하는 이 사회의 갑들이, 그리고 그 갑들의 자녀들이, 이 사회에, 정말 이 사회 사람들에게 하는 행패들을 보면은 참으로 과간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있는 사람들의 행패가, 얼마나 사람 같지 않고, 얼마나 짐승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갑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정말 안타까워요. 자, 얼마 전에 위디스크의 그 양진우 회장 아시죠? 아멘. 언론에 많이 발표가 됐는데 직원을 폭행하는 장면이 영상에 이렇게 공개됐어요. 그리고 동물학대하는 영상이 공개됐죠. 그리고 뭐 회원들, 그 회사 사람들을 이렇게 회사 사람들에게 자기 마음이 뭐 뭘 보더니 무슨 색깔을 보더니 저 색깔 예쁘다 그러면 그 색깔로 전부 다 물들여야 돼요. 회사 사람들이. 그 회장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회원들이 그 사원들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 사람의 그분들에게 얼마나 갑질을 행사하는지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의 조영아 부사장은 땅콩이한 사건은 아주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 됐죠. 그리고 그 회장의 사모, 그 운전기사한테 막 막말로 얘기하고 막 욕하는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막 영상을 통해서 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요. 얼마나 우리가 조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백화점 주차 관리를 앉혀가지고 막 훈계하면서 하는 그 갑들도 있죠. 유통기업들은 점주들에게 막 물량들을 막 이렇게 물량들을 밀어붙이게 하는 그런 갑들을 갑질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자영업자들의 순환시대라고 해요.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특히 식당이나 뭐 이런 자영업자들 있죠.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노하우를 가지고 열심히 정말 일을 해가지고, 정말 일구었어요, 자기의 사업장을. 자, 그런데 사업들이 잘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이래요. 왜 그들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걱정? 잘 되면 또 어떤 일이 있느냐? 잘 되면은 이제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집주인이, 잘 된다. 세를 그냥 한 번에 배로 올려버려. 뭐, 한 배, 두 배 막 이렇게 올려버려. 잘 되니까 이 사업을 포기하지는 못하겠고. 그러니까, 돈 벌어가지고 집세만 올려주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그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잘 돼도, 참 안 돼도 없죠. 네? 이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갑질이
우리 사회에 보여지는 이런 행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짓밟고 하대하는 데는 그들의 행패를 부리는 데는 그들의 이 의식 속에 어떤 의식이 있느냐? 자기 안에 우월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들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 지위 이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이 우월 의식과 이 지배 의식이 있어서 사람들을 그렇게 학대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못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런 것들은 하나 가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후 바람만 한번 불어버리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래성과 같은 것들이. 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네? 그렇게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면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종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그들에게는 그들이 행한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지 못하게 될 거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그들보다, 즉 이 시대의 갑들보다, 이 시대의 여러 종류의 갑들보다 더 큰 것들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냐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왜 갑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 갑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누구냐? 여러분들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그죠? 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네? 어깨를 쫙 펴시고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 올 때 핏값으로 사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네?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사회생활 하다가 좀 실패도 경험도 했지만 그 패배의식에 젖어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다고 거기에 젖어가지고 우울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것들에서 자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예비하시고 놀라운 것들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것만 살아가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이 우리 한번 합독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다면, 마음으로 모셔드렸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받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영접한다는 것이 뭘까요? 영접한다는 것. 영접한다는 것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그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것.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와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이 같다. 아멘? 그러므로 영접하는 것이 첫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 안에 구원이 있다. 그분의 이름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고 그분을 모셔드리는 행위예요. 그분이 나의 구주다.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생명의 빛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아멘?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 그리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빛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성경의 빛으로 모사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빛을 모셔드릴 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네 번째는 뭐냐면 그분의 영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영. 그분의 영이 뭐냐면 성령이시죠, 성령. 그분의 영을 모셔드린다는 것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는 것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영접한다는 것은 뭐냐?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물은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고, 성령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과 성령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회개하는 자들에게만 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아무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기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분을 모셔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먼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 회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람들에게 자신을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회개하라.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회개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을, 모든 마음과 행동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자유해질 수 있어요. 그 자유한 마음 속에 성령님이 쉽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회개는 뭐냐면 돌이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제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탔어요. 네? 천국행인 줄 알고 기차를 탔는데 그 기차가 잘못 타가지고 지옥행 기차를 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빨리 그 지옥행 기차에서 내려서 천국행 기차로,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가지고 천국 간 기차가 오면은 재빨리 천국행 기차로 갈아타면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그 기차 안에서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선행을. 그리고 거기서 수양을 하면서 돌을 닦고요. 네? 내가 이렇게 하면,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기차가 행성지가 어디입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 그 지옥에서 내리지 않으면, 아무리 그곳에서 어떤 수고와 어떤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재빨리 갈아타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기차행으로 바꿔 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 자신이 하나님과 정반대로 걸어갔던 삶과 그런 마음들, 그 모든 삶의 방향을 바꿔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라. 이게 회개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참 행복한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고 또 그분을 구주로 모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믿는 사람들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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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우리 모두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아까 내가 갑질 얘기했죠. 이 갑들보다 우리가 더 우월하다는데 과연 무엇이 있길래 그들보다 더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인지, 우리가 더 존귀한 존재인지 그 특권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그 특권들을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우리가 왜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왜 자존감을 가지며 살아가야 하는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의식 속에서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붙잡고 자부심을 가지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특권은 뭐냐 하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요. 죄사함의 은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자, 성도 여러분, 죄사함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죄사함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죄사함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자, 우리 인생은 영원한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부어주셨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존재. 자, 그러나 그 영원한 존재가 육체의 몸을 입었어요. 죄로 인해서 그 첫 번째 육체가 사망의 길에 서게 되죠. 죽음의 길에 서게 되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오고 오는 모든 인생 가운데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왜? 죄 때문에. 그 죄의 결과 사망이다. 그 사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그런 자리에 놓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법정에 서게 되죠. 세상의 법정에 서가지고 판사 앞에서 또 검사와 변호사하고 이렇게 논쟁을 하다가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 법정에서 법정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이 사람이 죄가 있으면 판사가 빵빵빵 이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이 죄는 뭐뭐 해가지고 판결을 냈죠. 그럼 그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감옥에 가서 자신의 삶에 구속당하고 그 감옥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죄가 있다고 판가름이 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죄의 결과, 죄의 값을 우리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말하기를 죄의 값은 영원한 불못이다. 아멘? 우리 인생의 법정에서는 그의 죄의 경중에 따라서 1년, 2년, 집행유예 여러 가지 법령이 있지만 하나님의 법은 딱 한 번에 딱 판결을 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은 영원한 불못, 음부.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영생. 아멘? 아멘.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죄사함을 받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예? 저는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입었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가난과 저주가 아니에요. 죄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운 대상으로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됐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속을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죄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도 이 죄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제사함을 받은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관계심을 얻을 수 있게 돼요. 아멘.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죄사함은 우리에게 거룩을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룩은 깨끗해지는 겁니다. 거룩은 구별해지는 거예요. 깨끗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먼저 나타나는 것은 제사함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사함의 은혜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죄에서 자유함, 아까도 말했죠. 이제 보혈, 자유함을 줍니다. 자유함. 사단의 결박에서 자유함, 사단의 구속에서 자유함.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이 제사함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우리 참행복한 성도님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사단의 결박에서 자유해졌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자유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자유하십시오. 아멘? 자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특권을 주시느냐?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사귈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는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멀게 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다시 제사하게 하시고 제사함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화목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한 우리도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을 받게 된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일서에서 사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사귐은 어떤 사귐이에요? 네? 사랑하는 사람끼리의 사귐. 그죠? 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사귀는 그런 설레이는 관계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면 우리가 이 죄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교제죠. 아멘? 이게 아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귐이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게 하지만 죄삼은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게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것이 두 번째 특권이죠. 아멘. 자, 세 번째 특권은 뭐냐?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성령 받은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요. 아멘? 자, 베드로, 사도행전 2장 38절 아까도 읽었는데,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아멘.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아멘? 자, 사람은 태어날 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됐죠. 우리는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자, 근데 죄가 그 영혼을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의 영을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결론이 정해졌다. 아멘. 우리는 스스로 영이 되지 못해요. 그러나 어떤 영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가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과 함께 약속된 음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것이냐? 저 영원한 지옥을 소유할 것이냐? 우리의 영이 어떤 영을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회개하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연날이 못되어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는 약속된 성령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그리고 오른절 망의 달방에 그래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지. 그 약속한 성령은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멘. 우리는 사단의 영을 받고 음부에 빠질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예? 은혜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이제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왜 새 것이 되었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임했으니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저주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창조하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합니다. 아멘.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죄를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죠.
그 결과 그가 에덴에서 쫓겨나 버렸죠. 처절한 고통 속으로 내몰려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이 저주스러운 삶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사단의 종이 되어져.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가르쳐서 그래서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봐요. 아멘. 우리 인생은 왜? 그게 저주의 인생이죠. 죄의 결과 우리는 저주의 그늘 아래서 있고 그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바둥바둥해도 슬픔과 아픔밖에 고통밖에 없는 거지. 네? 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키시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창세기 1장 12절, 27절과 28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생육의 복, 번성의 복, 충만의 복, 정복의 복, 다스리는 복. 5가지 구간에 세상 우주의 모든 복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의 축복이 이제 이 땅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멘. 지금 이 땅은 이제 타락한 세상이 부패되어 버렸어요. 이미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은 존재이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만으로도 이미 우리에게 회복이 이루어진 것이고 아멘. 저주의 삶이 끊어진 것이고 축복의 삶이 열린 것이다. 아멘. 아멘.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자, 마지막 5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진다.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다양한 약속이 있는데 한 3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가 계신 것을 믿고 또한 그가 자기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상급이죠, 그 상급. 그 상급이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게 약속된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아멘? 아멘.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지분이 있다는 거예요, 지분이. 우리의 지분이 있어요. 그것에 들어갈 티켓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안에 담겨져 있는. 2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영원한 생명, 영생.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죠. 그곳에서 우리가 잠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마지막 3번째는 의의 면류관. 이 땅에서 정말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침내 승리하고 모든 삶을 이제 모든 연수를 마치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고생했다.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얘기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특권이 되는 거죠. 오늘 5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축복된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멘. 세상에 것들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이 모든 것들은 별로 가치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잠깐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성령 안에서 누릴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직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온전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진실한 회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해서 전폭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남은 인생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올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첫 번째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자의 자리에 서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첫 번째 모습은 뭔지 아시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예배의 소중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직도 예배에 눈을 뜨지 못하신 분들은 지적으로 아직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만져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도 만져주시고. 그러니까 예배는 결국 하나님의 그 거룩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사모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특별한 계시를 주셨는데 그게 성경이죠, 성경.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몰라요. 예? 왜? 영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이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정말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아멘? 아멘. 말씀을 붙잡아 보세요. 네? 예수 믿으면 우리가 말씀이 보여져요. 알려져요. 그게 들려진단 말입니다.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교제지. 기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아멘? 아멘. 그게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제사함을 얻었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분명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그분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아멘. 너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어깨를 펴고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5가지의 특권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슴에 품고 살아내는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희생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 사실을 우리가 그동안 깨닫지 못한 것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놀라운 일들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제상을 얻었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본속들이 아버지 이 땅에서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보 뒤에 나와 있는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찬양이 자신의 찬양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자신의 손에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축복하면서 찬양할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번영안에 있는 축복의 공유 당신을 통하여서 영원히 주께 돌아오게.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한번 찬양할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번영안에 있는